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 우리가 계속 마태복음 26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내용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잠깐 복습을 하자면 그렇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이 귀한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해요.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을 향하여 한 이 행동을 바라보는 이 제자들의 이 시선은 뭐냐면 그 너의 한 일은 귀한 거를 허비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죠. 아니다.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기억되어 증거되어질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어떠한 한 사건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신 적은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행동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여자가 한 이 일 안에 뭐가 담겨 있다? 복음의 중요한 의미가 복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한 이 행동의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전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한 행동이 뭐죠? 귀한 향유를 허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잠시 나누었는데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역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보세요. 온 인류의 가장 허비 중에 허비는 뭐냐면 이 허비라는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값어치 있는 것을 전혀 값어치 없는 것을 위하여 소비해버리는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큼 허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창조주가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허비하신 거거든요. 우리는 그걸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허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허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허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거죠. 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허비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허비를 싫어하죠. 왜 허비를 해? 그러나 진정한 복음의 삶이란 그렇게 나를 허비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값어치 있다고 하는 이 세상이 중요하게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을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향해 가는 겁니까? 더 가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음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행동 속에는 제자들은 이 가치가 바뀌질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가치는 여전히 어디 안에 있냐? 세상의 가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을 가치 있어 한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 하나님의 복음을 만난 이 여인은 완전히 그 가치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내게 유익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가치 있어 하던 것을 뭐라고 여겨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치의 기준이 달라진 거죠. 복음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는. 예전에는 자기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가 이 3장에 우리가 읽지 않은 이 7절 위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것이 뭐냐면 그의 육체적인 신분이요 자신의 어떤 스펙들이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래서 뭐 했다?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왜 그거 허비해? 그럴 때 우리는 말하는 거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치는 세상의 성공이며 너희들의 가치는 세상의 복이지만 나의 가치는 그것들을, 너희가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을 버림으로 이게 증명해내는 거죠. 내 안에 진정한 가치가 또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가치 있어 하는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들이 가치 있어 하는 것을 버림으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음이 가치 없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가치 있는 거를 왜 버리려고 그래? 왜 허비해? 라고 말하지만 이 여인은 그것을 버림으로 진정한 가치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만난 이들의 삶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이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 다음으로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는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는데 이 14절에서 16절까지만 준비한 게 아니라 30절까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만찬,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무거운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에서 16절에 이 내용과 이 뒤의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어떤 단어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다라는 이 넘겨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를 팔리라라고 하는 이 판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넘겨주다, 팔다 다른 의미이지만 헬라어로 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아까 일찍 교회에 조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아요. 3절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은 30에 넘겨주려는, 이게 파는 거죠. 넘겨주는 게 파는 거잖아요. 팔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기회를 찾는다라는 이 짧은 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구나, 파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경험되어진 일, 특정 대상에게 했던 이 일들은 그 특정 대상에게 집중된 그 대상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주잖아요. 이거는 가룟 유다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일은 아니잖아요. 이 가룟 유다가 그것도 2000년 전에 한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 2000년 전에 있어졌던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냐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가룟 유다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일들이 지금도 계속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저 2000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인 거죠. 더 나아가서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이 일들은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있어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 주머니 한번 볼래? 어쩌면 너희 주머니 안에 은 30이 있는지도 몰라. 무슨 말입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넘겨주어서 그 넘겨줌의 값인 은 30을 우리 주머니에 챙기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일을,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벌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벌써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분도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을 복음과 율법의 행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 예수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복음을 의미하죠. 복음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겼다라는 이 말은 이 복음을 율법에게 넘겨버렸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고 복음을 율법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으로 해석하여 율법으로 겉으로 율법으로 이해하게끔 만드는 일들, 율법으로 가르치는 일들, 복음을 복음으로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율법으로 가르치는 그 일들이 결국은 뭐다? 오늘 우리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주는, 파는 일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율법은요, 인간의 행위에 초점이 맞춰 있는 거죠. 왜 율법의 행위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저저번 주인가 설교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복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냐면 거룩한 존재,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걸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성경을 율법의 행위로 보면 그 율법의 행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 혈루병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끊임없이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정한 자야 라고 얘기해요. 너는 부정한 자야. 그래서 너는 끊임없이 너희의 행위를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부정을 깨끗게 만들어야 돼 라고 율법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율법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셨어. 그러나 여전히 너희 안에는 부정이 남아있다. 그 부정을 너희들의 행위를 통하여 더 완성해 나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행위에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내어놓음으로 인하여 나의 부정을 깨끗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예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복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율법으로 해석을 하면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율법에게 팔아버리는, 넘겨주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넘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율법으로 넘겨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좋은 밭. 이 성경의 이 비유를 많은 이들 저도 그렇지만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너는 아직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너가 그런 밭이야. 그러기 때문에 너는 아직 좋은 밭이 되지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니?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너희의 행위를 통하여 너를 좋은 밭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만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저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은혜로 좋은 밭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밭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복음을 율법에게 넘겨줍니다. 율법에게 넘겨줘요. 제가 복음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꾸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하게 돼요. 거꾸로 보고 있었구나. 다른 말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예수님을 이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있었구나. 넘겨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연히 내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가 예수님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가 돼요? 내 행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내 행위가. 왜? 내 행위에 따라 나는 좋은 밭이 될 수도 있고 좋은 밭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항상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 나의 행위예요. 내가 이것을 잘했냐 못했냐, 이 선한 일을 했냐 안 했냐,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했을 때는 늘 정죄와 자책 속에서 살아가고, 잘했을 때는 말은 아니지만 은근히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나를 자랑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롤러코스터와 같아요. 잘했다가 못했다가 잘했다가 못했다가. 그런 나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 나에게 복음이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넘겨주는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안타까운 일들이, 이 예수를 넘겨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원망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알지 못하냐면 우리가 가룟 유다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늘은 조금 일찍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도 동일한 내용이 또 이 만찬과 예수를 판다라는 이 의미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이해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판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팔고 싶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주머니 안에는 은 30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소개하는 우리의 이름 앞에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라는 그 이름 앞에 그런 명칭이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세상이 아닌, 나의 행위가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께 두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 가치 없는 세상과 바꾸지 않는, 그 은삼식과 예수님을 바꾸는 그 미련한 행동을, 가장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번 주에 보았던 그 여인과 같이 세상이 가치 있어 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치 있는 분임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짧은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 너무나 안타까운, 지금도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모습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팔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으로 팔아버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저와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